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베드로전서 파노라마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요절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장도 두 문단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25절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앞문단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고 5절, 뒷문단의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12절 말씀입니다. 이를 합하면 이 장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이 됩니다. 신령한 제사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키는데 사도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문단은 주로 하나님 행해 주신 일이요 뒷문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영광스러운 교리 하나님 해주신 일에 입각해서 권면을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교리를 떠난 윤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아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문단을 두 문단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성전과 제사장인 성도, 둘째 문단, 둘째 단원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성전과 제사장인 성도,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성도들이 성전이고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1장 23절에서 거듭남, 즉 태어남을 말씀했는데 태어난 이들의 신분이 우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합니다. 1절 1절에서는 먼저 버리라 하고 2절에서는 사모하라 합니다. 버리라는 것은 거듭나기 전의 구습을 가리킵니다. 5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것이 기억, 모든 악독, 니은,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 디귿, 모든 비방하는 말로 3분이 됩니다. 모든 악독은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악이고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는 밖으로 나타나는 악이고 모든 비방하는 말은 입을 통해서 쏟아지는 악입니다. 이를 버리라 합니다. 2. 그런 후에 가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합니다. 2절 상반절 우리가 태어날 때 갓난아이로 태어난 같이 거듭날 때도 어린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령한 젖, 즉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2절 하반절 이 점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그냥 젖이라 하지 않고 순전한 젖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불순물이 포함된 젖을 먹이는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 거짓 선생들을 경계케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3. 사도 바울도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이것이 순전한 젖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다한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현대교회는 어떠했겠는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합니다. 3절 모유를 먹던 아이는 우유를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유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거듭난 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혼잡된 젖은 당연히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젖을 사모하여 자라가라. 1. 그러면 어찌하여 버리고 사모해서 자라가야 하는가? 그 점을 4절에서 5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5절 하반절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로는 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절 안에는 기역, 신령한 집과 니은, 신령한 제사와 디귿,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데 이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집과 제사와 제사장 중에 중심점이 어디에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언제나 중요한 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한 사람이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만 있으면 신령한 제사는 어디서도 드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명은 거룩한 제사장들을 양육하는 것이요, 이는 신령한 저주로만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3. 다음은 신령한 집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합니다. 4절에서 5절 상반절. 우선적으로 신령한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도들은 연결하여 세워져가는, 즉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집을 교회로 한정을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신앙의 허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4. 왜냐하면 신령한 집의 최소 단위는 기억, 성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런 성도들이 니은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교회가 되는데 두 몸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작은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인 몸, 가정, 교회. 1. 다음은 신령한 제사입니다. 기억. 나 자신의 몸이 신령한 집이오. 니은 나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디귿.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것도 예배요, 주부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예배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이런 각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런 각성이 있어야만 2장 11절에서 3장 12절까지에서 권면하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제사. 1.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합니다. 6절 상반절. 시온에 둔다는 말은 시온에서 나타나실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돌이 나타나게 되는 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기억,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것과 6절 하반절, 니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 2.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 이미 시편 118편 22절에 예언된 바인데,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고 8절 하반절. 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증거합니다. 3. 이상 말씀드린 바를 요약을 한다면 기억, 너희가 신령한 집 곧 성전이다. 니은 너희가 그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이다. 디귿 너희 자신이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4. 여기서도 잊어서도 놓쳐서도 아니 될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5절 중반절. 객차가 기관차에 의하여 끌려가듯이 복음 예배 축복 성화의 삶 그리고 그 외 무엇이 있다 해도 전부가 말미암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미암아를 놓치게 된다든가 끊어지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 말미암아를 놓치고 있고 심지어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데 있습니다.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련에 직면해 있고 더 큰 환란이 닥쳐온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만 잃지 않고 있다면 능히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오직 너희는 합니다. 9절 상반절. 이는 앞절에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한 8절 하반절. 저희와 대조적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기어 택하신 족속이요 니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디귿 거룩한 나라요 리을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합니다. 9절 상반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감당할 자가 누구란 말인가? 3. 이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바로의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기억, 내 소유가 되겠고 니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디귿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그런데 저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고 마태복음 21장 43절 옮겨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나 야고보서 1장 1절 본서에 흩어진 나그네를 1장 1절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여기는 것은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약교회의 정체성과 결부된 문제요. 나아가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곡해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1. 그리스도인의 기억,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니은 지위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디귿 우리의 위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즉 사탄의 집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넌 위치에 있음을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둘이 분리가 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로 통일이 될 것이 스가랴 6장 13절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단 말인가? 5절을 설명할 때 놓쳐서도 끊어져도 안 된다고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 제사장이란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요.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에게 왕같은 제사장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를 상실하고 사탄의 노예로 전략하고 만 것입니다. 구원 계획이란 회복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이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것이요 선한 싸움은 왕의 권세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그들만 구원을 얻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신약교회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9절. 기어 우리들을 어두운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니은 이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 1.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합니다. 10절. 이 말씀에는 전과 이제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전의 신분과 처지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9절 상반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기억, 거듭나기 이전의 구습을 버리고 1절, 니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자라가라는 것과 2절, 디귿,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촉구입니다. 5절, 이 말씀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신분이 된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사장들이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다음 문단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25절 3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에 대해서
니은 자신이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제물이라는 각성에 대해서. 디귿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신분, 지위, 소속에 대해서.